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직분을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형제님, 자매님 부르시고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부르시면서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힘이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이제 손자들 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겁니다. 손주들은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제가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성령 역사하시는 대로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너무 피곤하면 조셔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뭐 야단치고 그런 일 없으니까.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면은 기대감은 없지만 편안함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주무신다고 눈 뜨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잠을 주시면은 그것도 은혜로다. 근데 신기한 것은 다 주무시면서 들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작년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듣습니다.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뭘 들은지 몰라요. 잘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폰도 보고 뭐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이번 한 주간 3박 4일 동안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제가 자주 가는 양수리 수양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을 가려면은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어디죠? 미사리 쪽으로 빠져나와서 팔당대교를 지나서 양수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다가 미사리로 빠져야 되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속초 양양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입니다. 미사리로 빠져서 팔당대로 건너가야 되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속도로 가다가 양평 IC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양수리로 갔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듣다가 빠져야 되는데 놓쳤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6개월 동안 설교를 못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6개월 동안 설교를 못 하셨는가 하면은, 안식년이라서 쉬신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설교 못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왜 목사님의 설교를 못 하셨는가, 그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똑똑하시고 아주 인격적이시고 많은 성도들께 존경받는 장로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환으로 임종 전에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교회 섬기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던 장로님인데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요? 알아.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목회를 어떻게 한 것인가?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한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한 것인가?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뇨의 허락을 받고 6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셔서 목회를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대한 확신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하다가 미사일이 빠지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생각하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믿음의 기초를 다시 씌웁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교회 문 열렸으니 누구나 와도 좋소.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어머님의 권사님이란 이유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장로님 아니라 목사님이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진다면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축복의 성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고 싶다는 영적 갈급함,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는 목마름,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싶다는 갈급함이 제 속에 늘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마를 때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지만은 왜 그렇게 교회에 다녔는데도 우리 청년들 10년, 아니 우리 장년들 30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어느 순간 믿음이 정체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찬양대 하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할리우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은 그분이 쓴 책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나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자랍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생명체는 자랍니다. 꽃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꺾여진 꽃이기 때문에 시들 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3일 1박 2일로 우리 관악구 교회 총연합회 임원들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인천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는데 한 15분 정도 임원들만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한 8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한 2시까지 쭉 돌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정, 또 목회를 하게 된 간정을 쭉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회의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간정들 들어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간정이 있고 만남도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서울대에 시험을 쳤는데 몇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내려와서 그렇게 나중에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는 간정. 또 어떤 목사님은 그야말로 물에 빠져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죽음 직전에 구조를 받고 또 나중에 부름받고 목사가 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당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당구 500을 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구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합니다. 칠 줄도 모르고. 장로님, 당구 500 같으면 잘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500 같으면? 장로님 얼마 치셔요? 300. 300도 잘 치는 거죠? 장로님은요? 200 치시고. 우리 장로님들 당구 잘 치시네. 근데 500을 치신다는 거예요. 500. 저는 당구를 500을 어떻게 해야 500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최고 잘 치는 게 얼마예요? 최고점이? 700점이 최고예요? 와, 700점. 그럼 500 치는 거 잘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 젊을 때 당구를 500 치면서, 그러니까 세상 낙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구에 대해서, 목사님들 당구를 쳐야 됩니다. 당구처럼 좋은 운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구처럼 집중력을 키워주는 운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구가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하여튼 당구가 최고란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목사님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봉천교회를 넘어가다 보면은 고려병원 위에 순복음 지구촌교회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5년 전에 부임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따님이 셋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17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따님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사님만 한국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 셋 가운데 큰 따님이 22살이었는데 코로나 때 2년 반 전에 아빠가 보고 싶다고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겁니다. 큰 따님이. 그런데 그때 코로나 끝날 무렵이었겠죠. 코로나 걸렸어요. 처음에는 감기 증세가 있어서 별것 아니겠거니 생각했는데 자꾸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22살. 제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았는데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전에는 모일 때마다 너무 밝은 것입니다. 항상 유쾌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볼 때 그 나이도 젊어요. 원래 49살인데 이제 50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너무 밝고 아주 지혜가 있고 그랬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목사님은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목회도 잘하시고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딸을, 그것도 큰 딸을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도 그렇게 목사님을 처음에 원망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했더라면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미국에서 목회했더라면은 사랑하는 큰딸을 잃지 않아도 될 텐데 당신이 한국에 와서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왔어. 그 아빠를 보기 위해서 왔다. 코로나에 걸려서 딸을 잃었다. 처음에는 사모님이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울어요. 제가 느낀 것은 고난 없는 목사가 없고 사연 없는 가정이 없구나. 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사랑한 딸을 잃은 슬픔을 안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나라면은 만약에 내가 큰 딸을 잃었다면 나는 그냥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메섹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그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것은 저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우리 자신 점검하고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 장인 어른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교회 나가시다가 낙심한 상태였지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막내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 막내로 태어났어. 자수성가하신 분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재산은 다 도맡아서 저희 장인어른이 다 제사를 지낸 겁니다. 사위가 목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위문차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정도였습니다. 위문차.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죠. 믿음이 없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한 분은 병원에 계시다가 자녀들 모아놓고 나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다. 너희들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때부터 제사를 다 끊고 초대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막 띄워주셔야 되는데, 참된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천국이 있을까? 확률이 아니라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대적이 있어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률이 아니라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은 천국이 있겠거니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묻는 앞에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만들고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청년도 교사도 우리 모두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밀가부르듯 까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영어와 수학 기초가 부족하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따라잡기 힘든 것입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운동선수들 태권도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모든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은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 토목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한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10년, 30년, 50년 그렇게 기도도 해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한순간 낙심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한순간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고라고 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 사고로 502명이 사망했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다 조사한 다음에 사고 원인을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에 미달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한 부실 공사였다. 건축 자재가 기준에 미달된 상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부실 공사였다. 두 번째는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붕괴되기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에도 벽에 금이 가고 붕괴 조짐이 있었고 보고를 했지만 경영진에서 무시하였다. 결국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집이에요. 문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에 반석에 지은 집은 끄떡없습니다.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줄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에 부딪혀 오지만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반석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인데요,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미국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참 우리 한국 분들 이름은 참 부르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프랭크면 프랭크고 로이드 보면 로이드고 라이트면 라이트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목사 아들인데 1923년에 임페리얼 호텔을 건축하게 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그때 지진 지역에 호텔을 짓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공사, 기초공사를 하는데 지진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공법으로 기초공사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기초공사만. 그리고 본공사가 2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초공사는 한 두 달 하고 본공사 2년 이렇게 하는데 기초공사를 2년, 그만큼 지진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특수 공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공사를 2년 한 것입니다. 호텔이 세워지고 1952년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나무 토막처럼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임페리얼 호텔은 끄떡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아까 보셨던 아름다운 도쿄의 명물 임페리얼 호텔이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 바람, 창수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과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청년들하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환난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밤에 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과 역경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린 신앙이 또 있지만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기적을 보고 행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묻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 묻고 싶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일선덕교회 성도들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님은 그걸 묻고 싶고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질병으로 흔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전도 폭발에 보면 제일 먼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제임스 케네디가 개발한 전도 폭발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오늘 밤 혹 당신이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진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느냐? 우리의 양심이, 내 신앙이 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목사가 믿는 하나님,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막연하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어떤 시험, 유혹,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이번 성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제일 성도교회가 되어지고,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건축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공통점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똑같지만은 차이는 순종의 차이입니다. 행함의 차이란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 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요,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유튜브를 통하여서 TV 채널만 틀면은 우리 대한민국 내노라는 유명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회 여러분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고, 못 참석하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꼭 보셔야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산에 불러 세우시고 5장, 6장, 7장에 정말 엑기스의 말씀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긍휼한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해.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욕하고 누구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야 돼. 소금을 방지하는 방부제가 되어야 돼.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죄악이 관영하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 되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하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수많은 말씀을 5장, 6장, 7장에서 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끝부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많은 말을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한순간 힘없이 무너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무엇 때문에 섭섭하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오래 했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말씀에 정복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니까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비결이 무엇일까?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결대로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인생의 시련과 비바람 앞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는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내 기도 응답 받았고 나는 최후 승리를 확신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마귀가 흔들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험이 와도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고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는 그 믿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비결은 수레바퀴 삶입니다. 수레바퀴 삶, 띄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레바퀴 삶 우리 다 제자 학교 때 배웁니다. 수레바퀴 삶, 양육반에서도 배웁니다. 요 수레바퀴 삶 이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반석에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5분 내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 예배, 교제, 섬김, 기도, 전도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면은 시험 될 것도 없어요. 내 중심이 되니까 섭섭하고 내 중심이 되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면은 내 믿음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신앙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그때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중심이 안 되니까 사람의 말이 내 신앙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말 한마디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수레바퀴 삶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영감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갇힌 자에게 활로가 열려지고 각색 질병이 예배 중에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이 진리처럼 느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센터 예배가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그룹도 꼭 여러분 가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간증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 마치고 또 소그룹 샘터 모임하고 참석하셨는데 샘터 모임에서 뭘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힘들다, 물론 그것도 서로 나누어야 되지만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기초 인도하시고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점검입니다. 점검. 우리가 6월 16일 날 귀빈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뮤지컬 팀이 정말 한 2달 전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번 주 작정하셨지만 다음 주까지 다 작정하시고, 샘터 장결자도 다 작정하시고, 우리 주님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여서 6월 16일 날 정말 이런 영혼들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거.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큰 수레바퀴 삶 한번 비춰 주십시오. 큰 수레바퀴 삶. 보면은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증거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테두리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자와 같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믿음이 있겠지. 죽으면 천국이 있다면 가고 없다면 나도 몰라. 그런 막연한 신앙인이 아니라 의외로 담에색의 체험이 없기에 의외로 확신 없이 확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뭘로 할까 몇 달 전부터 고민하다가 거창한 주제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점검하고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 모래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